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책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강요는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책을 우리가 사려고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은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제 문장을 따오거나 아니면 주제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읽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요, 내가 빼도 될 것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빼보세요. 빼도 될 것 같은 거. 그러면 나중에 하나가 남으면 그게 뭐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점적이고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다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좋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시면 어찌됐건 간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합니다. 국어를 잘하면 참 좋거든요. 어쨌든 이게 글로 써 있고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시면은 공부하면은 좀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 확인하는 건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앞서서 뭐하고 있냐? 집중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구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주일 낮 예배 때 말씀하셨죠? 아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반골 기질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뒤에서 뭐라고 생각해? 속으로만. 여러분 뭔가 아는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는 사람은요,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 논쟁이 되는 거죠. 네. 모르는 게 뭐예요? 약이다. 때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되게 풍성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교제도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안 나오는 거야. 찬양해도 안 나와. 왜? 얘기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느라 안 나오는 거죠. 은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의 역할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았던 것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부족해서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남아서 문제가 됐어요. 부족해서. 남아서. 남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될 줄 모르면요,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문제를 계속 유발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파당이라고 하죠. 파당. 나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몇 개가 당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2개 당이죠. 2개 당. 밑에 이제 당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이 2개 당 위주로 굴러가잖아요. 양당 구도. 이렇게 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서로 입장이 달라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파당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뭐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사람들이 분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라는 그 교회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며, 성도는 무엇인가라는 걸 잘 몰랐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벌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당이 나뉘는 거, 파벌이 나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벌이 나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생긴 현상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빠져요, 안 빠져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 낳느라 주일 성수 하루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기 낳는데 어떻게 빠져야지. 올 거야? 따뜻함을 받아 뒤에다가? 못 와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습적으로 주일을 빼먹으면 그거 분명 문제겠죠. 그럼 문제겠죠.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마음속에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얻어낼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고, 그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을 바로 알면요, 교회는요, 참으로 귀한 안식처예요.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동거함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재충전소예요. 그래서 고난 몸이 와서 쉬고, 갈급한 마음이 와서 위로받고, 상한 심령이 와서 여기서 위로받는 거, 이게 교회인데,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를 곤고하게 해요. 가면 설거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또 앞치마를 둘러야지. 음식을 해가면서도 괴로운 거야. 아휴, 왜 그렇게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게 만들어. 또 맛없는 거 하면 이쪽에서 소리 나오고 저쪽에서 소리 나오니 내가 어떻게 해. 가능한 한 이 육신을 빨리 벗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성경을 바로 알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은혜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인생이 뭐야? 고난이다. 제가 아는 형이들 그래요. 인생은 고난이다. 지친다. 힘들다. 그만 이제 하고 싶다. 그렇다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지만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로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오늘 3장 1절에서 4절까지도 아주 곤란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간혹 성도들 간에 구분을 하고 성도들 간에도 다 같은 성도나 성도들 간에도 차원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까지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성도가 두 부류가 있구나. 어떤 부류요? 신령한 곳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에도 두 부류가 있다. 또 어떻게? 젖을 먹고 자라는 성도, 그리고 밥을 먹고 자라는 성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너는 그 수준이고 너는 그 수준이다 라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계속 확인해 오는 걸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난 자? 하나님에게 난 자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풍성한 자다. 은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 이 성도됨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아니겠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성도 간에 구별이나 차별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뭐한 자? 동일한 자.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너는 수준이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나는 권사인데 넌 집사니까 수준이 낮아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닌 거죠. 나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책망과 징계나 꾸지람을 하는 대신 바울은 도리어 그 모습을 다 수용해요. 그리고 다 용납하고 자세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르쳐줘요. 여러분, 애들이요, 왜 실수합니까? 몰라서.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다 알죠. 뭐라 그래? 누가 그렇게 알았어?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거든요. 알려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화가 나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자, 바울이 왜 책망과 꾸지람으로 안 하고 가르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결과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과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 여러분, 잘못을 꾸짖어서 성도가 그 잘못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신동엽 아시죠? 신동엽이 그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화를 안 낸대. 그 운전하다가 그리고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화를 안 낸대. 왜? 화를 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작아 소리가.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가르쳐서 성도가 바뀌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새로워지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또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례하게.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예의가 있는 거 없는 거 밖에 나가서도 그러는 거야. 어쩌라고. 화를 냈습니다. 단단하게 주의를 줬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2번 다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쳐진 걸까요? 아닐까요? 고쳐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사귐이 있는 거죠. 어우러짐이 있는 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왜?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은 채 책망하고 꾸짖어서 2번 다시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방에서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마루에 있으면,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버지랑 말을 하지 않으면 무례한 짓을 할 게 없으니까, 잘못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고쳐진 걸까요? 안 고쳐진 걸까요? 안 고쳐진 거죠. 성도의 연약한 모습과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게 틀렸다, 잘못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 그것이 하지 않는 대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섭구나. 하나님은 잘못하면 화내고 혼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밉보이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건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사랑의 사귐, 아름다운 교제, 이런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내가 언제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언제든 내가 떼쓰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제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엉뚱한 것을 필요로 해요. 뭘까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 담임 목회자를 뽑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서 성도님들을 다 눈빛으로 딱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교회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원할까요, 교회에서? 왜? 교회가 이거 뭔가를 끌고 가야 되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리더를, 강한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왜? 난 뒤에서 숨어서 같이 가려고. 난 안 하고 저 사람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되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욕망이나 과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래요? 외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마, 지도력, 추진력,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파당이 생겼습니다. 네 파로 나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면 돼? 안 되지.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여러 소리가 나면 안 돼.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하고 같은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면 돼요. 그럼 파당이 안 생기지. 왜? 나랑 비슷한 사람만 여기 있으니까. 생활 수준도 비슷해, 배움의 수준도 비슷해,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해. 다 비슷한 사람만 나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깨지고 다 떠나가고 내 편만 남으면 되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를 우리가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상태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상태를 다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모자람과 저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 걸 다 뭐하라? 수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절제하고 대신 짐을 져주고 더 나은 것으로 가르쳐주고 더 올바른 걸 심어주고, 그 상태가 유지되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위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좋습니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떼어놓고 가요. 나고 저기서 기다려. 나중에 올 때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네가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으면 올 것이고 아님 말어. 떨어져. 그리고 우린 뭐예요? 쫙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조금만 과해봐요. 여러분, 다 못 따라가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교회냐 강성한 교회냐, 연약한 교인이냐 강성한 교인이냐라는 것은요, 교회 출석이 많으냐 적으냐,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은사가 다양하냐 안 다양하냐, 그 진리를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파벌이 생겼다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건요, 사람에 따라서 되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서 있으면 좀 더 낫고 제가 서 있으면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전도사 세우고 왜 목사 세우는 줄 아세요? 사람 세우는 이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세우는 이유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파벌의 문제가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조금 달라. 게바? 그 사람 행적을 따져봐. 나하고 급이 달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분열을 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분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볼로도 나를 따르는 게 낫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우리가 특별한 주의 종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며 하나님이 왜 사역자를 세우는가, 그 이유를, 그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보러 가는 거야.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 교회는 없어질걸? 내가 서울까지 그 목사님 보러 가는 이유가 있지. 대전에서도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적 없고요. 아볼로도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정작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다? 어떤 사람이나 정답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나 사역자나 직분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아멘.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돼?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아멘 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이 아볼로를 세웠고 게바를 세웠고 바울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아볼로의 역할, 게바의 역할, 바울의 역할이 또 다르니까 다른 것들 중에 더 소중한 역할이 있고 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자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 같은 자인데 하나님은 분명 세운 자들이다. 그런데 세운 자들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다 세웠어. 아볼로도 세웠고 바울도 세웠고 게바도 세웠는데 역할도 있고 다 그래. 근데 얘네들 다 뭐야? 다 같은 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눈이 멀면서 하나님 만나고, 과거는 막 진짜 휘황찬란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돼 갖고 목숨 다 걸고 거기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요.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 집사인데 큰일 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으니까 하나님 세워주셨겠지. 5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 후반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을 멋있게 표현했죠. 사역자들이니라. 이게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일꾼이라는 소리예요.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뭐예요? 머슴. 사역자란 말은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세웠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약간 동경하는 게 있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일꾼을 세우셔서 바울이 되게 하고 바볼로가 되게 하고 게바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왜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여러분? 자,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들이. 근데 아들을, 귀한 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조금 부유해. 가진 게 많아. 그래서 아들이 장가 가는데 집을 져주고 싶어. 그럼 뭘 합니까? 신혼집을 하나 져주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목수 불러야죠.
그죠? 일꾼 불러야죠. 불러갖고 뭐예요? 집을 뚝딱뚝딱 지어야죠. 그죠? 그 짓는 사람들을 왜 부릅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쵸? 그럼 누구예요? 일꾼은. 사역자들. 왜 불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옆에서 도와주거라 라고 여기 세워놓는 게 바로 우리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 초점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력자들이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밭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의 힘 있는 일꾼 하나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다? 박찬문이다. 네, 일꾼 하나 불러갖고 여러분 앞에 세워놨는데 그 이름이 뭐다? 박찬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일꾼의 관계에서 그 일꾼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집 짓기 위해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 일꾼에게 뭘 줘요? 집 짓고 열심히 일하니까 삭슬 줘요. 근데 그 삭슬 주는 걸 보고 부러워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나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엄마가 과외 선생님 불러줬어요. 근데 과외 선생님한테 월 납입금으로 50만 원, 70만 원 줘. 그럼 아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는데 과외 선생님한테는 70만 원, 100만 원 주네. 우리 엄마는 과외 선생님을 더 사랑하나 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왜 심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라고 했으니까 심는 거고. 물을 왜 줬어요? 물을 주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것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심는 것은 지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여러분, 물 주는 것도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아, 우리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간혹가다 그런 목사님들 한 번씩 있죠. 날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세요.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날 볼 때 하나님 대하듯 하세요? 무릎 안 꿇고 뭐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저를 대할 때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세운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일반해 갖고 목사님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라 이러고. 여러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따로 구별되게 대접해 주려고 그래,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새롭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좀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칠 때가 많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역할이 같아요. 수준이 같단 말입니다. 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일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게 대하면 노동법에 걸려. 안 돼요, 여러분. 자,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요, 머슴된 자로, 일꾼된 자로 성도들을 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성도와 목사와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로 저한테,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대하시는 바 그대로 여러분들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바 저도, 목사님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성도예요. 성도. 나, 여러분, 맞습니다. 세우신 모든 자들은 성도를 윤택하게 하며 성도를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